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성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길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성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갈대 상자, 리드박스.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때로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자가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포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힘긴 감동과 진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의 꼴로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 great plan. 하나님 주를 위대한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못 발견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In the Bible, through Bible,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 그가 참으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가 태어났더니 이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질벽에 있는 거예요. 넘버 1부터 10까지. 이게 뭐야? 그리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엄마 없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획이 있으셔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디발이라는 당시 왕의 경호대장쯤 될까요? 그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떠나온 아버지, 그 하나밖에 없는 형제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눈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어려운 대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환경은 나에게 더 어려울까? 우리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에게 다가온 주님이 준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의 인생은 끝이다. 특수대학 들어갔는데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몇 년 형을 받고 나오면 되겠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성경이 요셉이 15년 형 받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죽든가 살든가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속된 말이네. 미치고 환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은 야곱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죠?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그의 기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모세가 출생한 때는 얼마나 불행한 때였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좀 평안한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시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현장 속에 보내십니다. 모세의 부모님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엄마 요게벳이 그를 기르는데 3개월밖에 기를 수 없습니다.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애굽에 그 정말 군사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아 죽이는 그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있죠? 하나뿐인 내 편.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그 박상원 씨가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우는지. 가족 드라마, 그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치매 걸린 부모가 있으면 그냥 말없이 던져버리는 참 무정한 시대에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그 박상원 씨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희 눈에도 촉촉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실패한 자 같다. 왜? 내 한편의 설교에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우리 예비 판사님이 계시는데 저 눈가에 눈물을 촉촉히 흘려낸다면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눈물 나게 한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서 마음의 고통에 짐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것도 은혜구나. 그저
교인들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지만 거의 한 7, 80%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연약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힘들게 할까? 어떨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과 함께 그냥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인생을 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들이 문득 들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면은 이 시대 속에 나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요셉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줬습니다. 그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기된다는 것도 불행스러운 일인데 악한 민족에게 이유 없이 아들을 죽음의 길목으로 내몬다는 것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둡고 가슴 아프고 슬픔의 이스라엘 역사였지만 그 거풀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너의 후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그 민족에게 미움을 받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당시 물론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재단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재단해버린 우리 어리석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모세의 부모 역시 장차 이 아이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영도자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3개월 길러보니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태어남이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모세는 버려짐의 삶의 순간을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이를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학 방정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수학 방정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한 시대에 하나님이 고난의 훈련 속에 집어넣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모의 품에 있다가 드디어 이 아이를 죽음의 길로 던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통곡과 고통과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랐지만 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그걸 메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진흙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조그만 담요를 넣고 모세를 넣고 나서 그를 강가에 띄어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요즘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가사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내 삶의 참 주인, 내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노래인데 한번 제가 한 구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게벳이
여러분, 요괴베스의 노래가 잔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갈대 상자에 지금 넣어서 이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지금 띄워보내고 있는 것,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먹으려고 얼마나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자신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엎어질 것입니다. 물이 들어와 그 아이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나일강 속에 우리가 지금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너를 이끌어가실 그 참된 주인이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보내는 그 마음, 무슨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목회자 안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I don't care 할 수 있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나이를 먹으니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나 혼자였다면은 내 가정이 이끌고 내 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섬기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생각나면은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끝나겠지만 이 목회자라는 짐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갈대 상자 속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흘러 저 나일강가에 빠져 죽는다면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저에게 있는 것을 요즘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요괴벳이 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I can't do anything.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 요괴벳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10년, 20년 계획들 딱 짜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영혼을 거둬간다. 부자가 말했습니까? 너무 일이 잘 됐습니다. 곡간을 헐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겠다 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간다면 곡간 헐고 쌓는 그 돈들, 곡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모든 것 다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일강과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가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갈대상자 속에 모세를 흘러보내면서 요괴벳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뭉치란 소설이다. 뭉치.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명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뭉치라는 소설 썼는데 이 뭉치는 무슨 용어냐면은 버려진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그립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르는 은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를 여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부른 그 은어 단어들이 이 뭉치라는 건데, 이 이명남 어린이는 경찰 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도박에 손을 댔답니다. 경찰하면서. 그러다가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경찰직에서 물러나고 폐인이 된 거죠. 급기야 폐병이 걸리고 늘 집에서 켜켜가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 영남이 옆에 있고 엄마는 이제 막노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 안을 내려봤더니 이제 아이를 하나 입고 남자가 이렇게 길러가면서 빼짝 말라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스님이 이 집은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저주가 끝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나가느냐도 중요하죠. 이 말이 이 사람 이 영남의 아버지 마음속에 탁 들였어요. 내가 죽든 아들이 죽든 하나 죽어야 되겠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죽을 수는 없고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귀신이 역사한 거죠. 천장에다가 줄을 매달고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죽은 모습을 이 아이가 보는 거예요. 일 가다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가 봤더니 자기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하루아침 이게 날벼락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용남이 손을 이끌고 그때가 5살인가 됐는데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서울역에 와서 내려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빵 사올 테니까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엄마가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7살쯤 미만인데 드디어 저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엄청 슬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먼저 들어온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지금 고아원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10살 좀 지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도망쳐 나와서 껌파리도 해보고 구두닦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남의 물건도 훔쳐보니까 쑥쑥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소년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 감옥을 밤낮 갔다 온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잡혀서 감옥에 가서 책당방에 있는데 누가 성경을 하나 던져주더래요. 성경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시표만 넣어 하는 거. 이게 뭐야? 하고서 붙여봤는데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 시편 27편 9절과 10절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저 절벽 앞에 떨어진 인생.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죠. 시편 27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썩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다가오고 그의 삶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날 밤새도록 그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 밤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나와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도대체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 18년 동안 목사님이 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어려운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 설교를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에 가까웠더니 서울역에서 자기를 버려두고 호련히 떠나버린 그 엄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갈등이 왔습니다. 이 여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너의 엄마가 너를 떠나서 네가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부모라 감싸라 용서해라. 너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그를 펴고 어머니 하고 불렀을 때 그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들고 내가 죄인이다. 그가 18년 동안 헤어진 부모님을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 엄마를 통해서 더 큰 만남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뭉치라는 소설인데 그 어머니가 그리워서 아이들이 잠잘 때마다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엄마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들이 사용하는 뭉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 역사는 슬픔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요, 끝난 역사 같았지만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저 나일강 강가로 정치 없이 흘러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이다. It's ending. 끝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끝이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There is no hope.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I am truth. 나는 진리요. I'm way. 나는 길이요. I'm right. 나는 생명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가 버려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나일강을 통해서 왕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뭘 배웠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장차 애굽의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으로 그가 교육을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를 준비시키고 계획시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뢰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그들의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가 우리의 도움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요 산성이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길 같으나 성공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묻습니다. 목회가 힘드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좋습니다. 좀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갈대 상자 속에다가 아기를 넣고 보낼 때는 절망이고 사망이고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그곳에 예비시켜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땅의 소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그 큰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라.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 the life of crown,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모세처럼 어린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험한 나일강 가까이 띄워보냈지만, 그러나 그 나일강에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움직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나일강 속에서 갈대상자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엎어져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찌 한순간이라도 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분초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나일강 속에 조그만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이 갈대 상자, 이 나일강,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십니다. 302장